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북방 선교부에서 주최하는 통일선교학교에 이렇게 귀한 강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저는 이 세계관과 관련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또 친절한 설득도 아니라 매우 거칠고 간결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언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그 선언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 같은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통일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 선언을 수용하는 자는 그 선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또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선언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언을 거부하는 자, 불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물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통일이 됐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아닌 다른 선언을 수용하는 사람, 다른 선언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고 무언가를 믿지 않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즉, 신자들인 겁니다. 현대인들은 믿음과 이성의 영역, 신앙과 과학의 영역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을 이성적 사고와는 분리된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은 특정한 믿음과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은 믿음과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적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무신론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무신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유신론적 믿음을 갖게 되면 유신론적으로 사고하고 유신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진화론은 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창조론은 이성이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방송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창조론을 거론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나 가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 역시 개인적인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세상에 창조주는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믿음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신론적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 사고를 발휘한 결과 진화론적 생물학, 진화론적 물리학, 진화론적 윤리학, 진화론적 정치학 등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한 믿음,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열매요,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과학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조종하고 믿음이 인간의 행위를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이성적 사고와 행위는 믿음과 별개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만의 특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일 뿐이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면 창조는 단순히 다른 신념이 아니라 틀린 신념이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창조된 것이라면 진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어야 할 신념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배격해야 할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라는 신념을 토대로 세워진 문화와 문명은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기초한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 건물 위로 올라가서 나는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라는 강력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몸을 던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대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과 신념과 상관없이 현실은 중력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땅에 떨어져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거짓된 믿음에 기초한 자신의 이성, 사고, 행위는 결국 자기 파괴적인, 마치 5층 건물에서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은 성경의 첫 문을 여는 이 구절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너희의 삶과 문명, 세상은 거짓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너희의 믿음과 신념은 다 가짜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선전포고가 담겨진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다양한 믿음과 세계관이 존재해왔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신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이 그와 같은 다신 숭배자이기도 하고 범신론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무신론자들이죠.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인본주의자들이죠. 자, 이와 같은 거짓된 믿음, 이와 같은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신념의 토대 위에 자신의 삶과 문명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현대인들을 향하여 창세기의 저자는 믿음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짓된 세계관에 빠져있는 이 땅을 향한 리셋을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통일 한국을 앞두고 여러 진통과 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결국 한국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유일한 진리의 토대 위에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문명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 그것이 지금 통일 한국을 위해 또 통일 한국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전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성경적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반면에 그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이 땅의 문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우리가 통일 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적 부흥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싸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의 관문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탐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왜 하필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고 많은 것을 두고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좀 이해하고 추론을 하려면 일단 흔들릴 수 없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두 종류의 흔들릴 수 없는 전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을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창녀, 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 창녀의 집에 들어간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사람들은 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요의 신이요 풍년의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지역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풍요와 풍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바로 풍요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은 바로 황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소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부울이라고 부르죠. 부울. 이 부울과 바알은 어떤 면에서 같은 어원,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스트리트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큰 황소상이 있죠. 이 풍요와 풍년, 부요와 풍년을 상징하는 동물, 부울, 바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알에게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자, 이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바알적 신앙, 신념, 믿음에 따르면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와야 되죠? 비가 많이 와야 되죠. 이 사람들의 믿음과 세계관에 따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짐으로써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지속적으로 성적인 그 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여 이 땅에 생명을 솟아시키는, 풍년을 맺는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믿음이요, 신념이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음란을 사랑으로 둔갑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고 미화되고 장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거룩한 제사적, 예배적 행위로 둔갑을 시켜놓은 저와 같은 바알적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다스리는 저 문명 안에서 얼마나 음란한 행위들이 자행됐을지, 저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 음란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인신제사.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요. 그리고 그 바알의 산당에 있는 몰렉 앞으로,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세워진 우상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저와 같은 몰렉 앞으로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바알 신전에서 바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저 땅은 매우 말도 못하게 잔인한 땅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던지고 칼로 목을 따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회든 문명화된 사회에 가면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되게 존귀하게 여기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생명, 어린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문명화된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저 바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목을 따고 불에 던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장애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사회, 그와 같은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가나안 땅,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와 문명은 매우 잔인한 그리고 매우 위험한 문화요 문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문명, 이 음란함과 잔인함이라고 하는 이 두 아주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분리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의 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 윤리 또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회가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절제시키지 않고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는, 그것을 권리요, 그것을 자유의 개념으로 포장시키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한마디로 우리 딸들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들들이 함부로 공중 목욕탕을 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 착취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타자가 낙태예요. 마치 저 가나안 땅에서 아이를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였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낙태가 자행이 되어지죠.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여성의 권리의 개념, 자유의 개념으로 포장되고 둔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낙태가 권리가 되고요, 자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윤리와 생명윤리는 동반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생명윤리의 그 붕괴의 첫 타자는 언제나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 아기들, 낙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다스리는 세계관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얼마나 거짓된 신념과 믿음의 토대 위에 지금 이 나라의 문화와 문명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로 돌아가야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시대, 저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었던 저와 같은 음란함과 잔인한 문화와 문명이 오늘날 고스란히 이 땅의 현대 문명에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고, 자, 이와 같은 모든 문화와 문명의 배후에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신앙, 믿음, 신념,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 사람들이 공유하고 믿고 따르는 그 신념과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는 일,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부름받은 한국 교회의 사명이요. 한국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가정이, 이 사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고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과거의 그런 혈과 육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이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와 같은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리셋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먼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를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같이 이 논거를 이야기합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록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이 성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논거 안에 전형적인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신념, 신앙이 고스란히 이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성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나 법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칙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념과 신앙이 지금 바로 저 헌법재판소의 저와 같은 논거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에 관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성에 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하신,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 원칙, 질서, 법칙 따위는 없는 겁니까?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신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 기준은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삶의 질서나 원칙이나 윤리 도덕적 기준은 없다. 더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부여할 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삶의 질서와 법칙을 부여할 만한 절대자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요,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도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특별히 저 헌법재판소의 논거에서는 성의 영역에 있어서
과거에는 간통을 범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위배하는,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다라는 그와 같은 판결을 결국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라 뭐가 됐다? 권리가 됐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음란이 미화되고 장려되고 확산되어지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음란함의 그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질서나 법칙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면 된다. 그것을 지금 성의 영역에 있어서 저와 같이 적용함으로써 결국은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간통을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신앙, 세계관의 산물이요 열매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지금 이 땅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이란 뭐냐? 평등이란 뭐냐? 결혼이란 뭐냐?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신념이 충돌하고 있고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복적 가나안의 전쟁, 영적 전쟁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 축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요 법칙을 제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그것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삶의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저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이고요.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은 시대적 사명은 바로 한국 교회가 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저 자연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저 성경적 세계관이 진리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입증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로 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싸우고 헌신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통해서 결국은 통일 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꽃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떤 시대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아주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건국 이전에 제1차 영적 대각성, 제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한 개인 한 개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결국 그것이 미국의 건국을 가능케 하는 영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통일 한국은 제2의 건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건국의 완성이죠. 이 건국의 완성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 땅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하여
역사의 주관자 온 만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각성, 그래서 한 개인 한 개인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가고 사회적 생활을 영위에 나아가는 그거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이 이 땅의 건국의 완성을, 통일 한국의 완성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말씀 운동,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가 결국은 맞닥뜨리게 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 신념,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하고도 동의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신론적 또는 진화론적 믿음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저 하늘 위에 천국 같은 건 없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땅 밑에 지옥 같은 것은 없어. 내 눈에 관측되어지고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관측되어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내 눈에 내 감각에 잡히는 이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 세계 따위는 없어 라는 믿음, 신앙, 신념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무슨 소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피조 세계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만 달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과 원리에 따라 지배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 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선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 땅의 가정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과 명령과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술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뉴턴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중력의 법칙.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나는 중력의 법칙 따위는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며 스스로 날 수 있어 세뇌하면서 5층 건물에서 몸을 던지면 날아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내가 중력의 법칙을 인정하든 말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날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나의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등등. 이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계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공동체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존재가 이 사회 속에서 행복한 샬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등.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 가운데 하나는 성에 관한 것도 있어요. 성에 관한.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진리 또는 윤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 질서와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윤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나를 뿌리내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한 개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 들어갈 때 그 나라와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이 나라의 문명이 회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해 이 땅의 통일과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된 나라로 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영적 전쟁이고 정복 전쟁이에요. 이 두 세계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절대자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는 내 눈에 보이는 저 자연세계가 전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은 없으니까 각자가 한 개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각자의 삶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관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요. 바로 그 세계관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요. 바로 그 세계관이 태초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세계관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이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은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다? 바로 이 세계관의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와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시켜 이 진리를 토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은 지적, 영적 무장을 시켜서 정치 영역으로 보내고 경제 영역으로 보내고 법조계 영역으로 보내고 교육 영역으로 보내고 가정의 영역으로 보내고 문화 예술의 영역으로 보내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의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세계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역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신념,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사실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역은 교육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교육 영역은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교육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히 이 땅에서 펼쳐지는 세계관의 전쟁, 이 교육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된 세계관이 이와 같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허무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주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한 예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윤리 교과서의 내용에서 차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자, 이것도 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자, 이건 아주 정확한 차별의 정의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비윤리적이야. 왜? 흑인이잖아. 당신은 무능해. 왜? 여자잖아. 자, 이와 같은 판단은 인종 또는 성별이라고 하는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흑인이 악할 수 있죠. 그러나 흑인이라고 악한 건 아니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거나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처럼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선, 악의 기준을 들이대며 그 기준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차별이다. 자,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지금 이 교과서는 이제 동성애나 성전환자 등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맞는 말처럼 들리고요. 매우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자, 이 말 안에는요, 전형적인 가나안적 세계관, 아까 보여드린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같이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념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나 성전환이 단순히 다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동성애나 성전환 등이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옳고 그름의 문제, 옳고 틀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인종, 성별과 같은 그저 다름의 문제입니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 있듯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듯이 동성애나 성전환도 그와 같은 취향의 문제요, 성향의 문제요, 다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 분별해야 할 윤리 판단적인 문제입니까?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제가 무엇을 여쭤본 것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두고 동성애나 성전환은 단순한 다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틀림의 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에 따라 동성애나 성전환은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입니다. 윤리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 판단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옳고 그름의 범주에 있어야 할 동성애를 뽑아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에 대해서, 특정 성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윤리적, 도덕적 삶의 기준과 질서와 법칙을 허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관의 전쟁이 펼쳐진 이 교육 영역에서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름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다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기준을 다 허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것, 관용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교육하는 것이 이 땅의 인권교육이요, 이 땅의 인권교육이, 이 땅의 윤리교육이다. 지금 이 윤리교과서 안에 아까 그 헌법재판소의 논고와 동일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념, 믿음,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여져. 이 땅에 절대적 기준은 없어. 이 땅에 절대적 삶의 질서와 법칙은 없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고 권리가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윤리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윤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여과 없이, 분별력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동성애는 죄야 라는 설교를 들으면 매우 반인권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인 설교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중학교에서 뭐 개인 자율 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재량하에 주제를 선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대요. 동성애가 갖고 있는 윤리적 문제, 또 사회적 문제, 또 의학적, 보건적 문제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윤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교육청에. 그래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까지 처해진 거예요. 왜? 비윤리적인 선생님, 반인권적인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당시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그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친동성애적이래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일수록 이와 같은 자연주의 세계관의 교육을 충실하게 흡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학교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친동성애적이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이다. 가만히 보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놀러 다니는 애들은 매우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공부도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부를 하더라도 분별력을 가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정말 그 최고의 총리직까지 올라갔더라도 어떤 법이 통과될지라도 어떤 신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구별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사라진 그래서 소금이지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지만 빛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소금과 빛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소금의 짠맛을 회복시키는 것, 빛의 빛을 회복시키는 것, 결국 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결국 한국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세계관 교육이다. 자, 이와 같은 윤리 교육이 이제는 학생 인권 조례안에 그대로 담겨집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차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같은 사항들은 다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에서 오는 차이라고요. 반면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과는 달리 윤리 판단적인 문제가 돼야죠. 지금 저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우리 중학생, 학생이 임신하는 거 그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그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우리 학생들이 동성애하고 성전환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 자유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학교 안에 남학생이 있을 수 있고 여학생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성전환자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다름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학교 안에 임신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신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학생이 임신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리의 문제다라고 지금 사실은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권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권리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나무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나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권리가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좀 전에 그 교과서의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삶의 윤리도덕적 기준과 질서와 법칙, 에덴 동산 중앙에 심은 선악과 나무를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라. 네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우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요. 그것이 바로 권리다. 지금 그것이 바로 저 학생 인권조례의 영적 본질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극적으로만 느껴서는 안 될 이유가 우리 아이들은 다 저런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통신문인데요. 한 중학교의 그 가정통신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성교육 체험 학습 안내를 안내하는 통지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서울시립 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니 그곳으로 아이를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이에요. 이 가정통신문을 받아든 한 크리스천 학부모가 이 통신문을 제보해왔고, 그리고 지금 저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그 교육센터 안에, 문화센터 안에 비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지금 집단 성행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들입니다. 딸딸이 욕망의 자유, 자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위는 욕망의 자유다. 절제하고 참아내고 이겨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마음껏 표출하고 분출시켜야 할 자유의 문제다. 남자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해놓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사진들, 작품들, 그림들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지는 성교육, 그것을 녹취를 해서 이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저 성교육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을 녹취를 해왔어요. 여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결혼한 다음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네. 그러자 아이가 답을 할 수가 없죠. 이 질문의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하게 갖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기준, 질서, 윤리를 인정하지 않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주입되고 있는 성윤리란 무엇이냐? 안전한 성관계예요. 언제 성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때든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언제 성관계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왜 간통죄도 이제 폐지됐고 간통도 권리가 된 마당에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와 상관없이 안전하게만 성관계를 가지면 돼라는 것이 현재 우리 자녀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법정에서, 학교에서 주입되고 교육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미투가 터지는 거예요. 하여튼 조그만 일말의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음란한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졌을까? 이와 같은 음란한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지자 결국 낙태죄도 폐지되잖아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성윤리가 붕괴되면 생명윤리 붕괴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나안 시대의 문화와 문명, 바알적 문화와 문명이 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뿌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알적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손에는 성경을 쥐고 있지만 관점이, 믿음이, 신념이, 생각이 이와 같은 공교육의 주입을 통해 이와 같은 세상 문화의 교육의 주입을 통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고와 생각이 더 나아가 행위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세계관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상태로 통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정치적, 문화적 긴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탱해낼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 이전에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세계사적 긴장, 빅뱅과 같은 그 같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땅에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한국교회부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부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하여 새롭게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가는 그 일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아이들의 감상문입니다. 후기예요. 교육받은 후의 후기.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던 성에 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직접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잘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할 수 없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고요. 100원을 넣으면 콘돔 2개가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학생 인권 운동가들이에요. 이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해 보이세요? 아니요. 제 눈에 보기엔 매우 선해 보여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 정말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게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해, 청소년들의 자유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 한 간호학과의 교수가 성 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첫 성관계를 언제 가졌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중학생 성경험자 중에 절반 이상이 첫 경험을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 남중생의 경우,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 63.7%, 성경험이 있는 여중생의 56.2%가
이미 중학교 입학 전에 성 경험이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말을 했어요.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성교육이, 이와 같은 인권교육이, 이와 같은 윤리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주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버렸어. 청소년들의 의식이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차단벽이 3중, 4중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해지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밀어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 음란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윤리교육, 이와 같은 성교육, 이와 같은 인권교육이 이미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차단벽을 2중, 3중 벽으로 세워놔 버리게 된 것이다. 이게 사탄의 짓이 아니고 누구의 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인 중립지역이 아니에요. 성령과 악령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교육, 이와 같은 인권교육, 이와 같은 문화, 이와 같은 정책, 제도 안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들을 한국교회가 분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들이에요. 이거 교육부에서요, 성인지 감수성 키워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보급을 한 겁니다.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한번 보세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들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이걸 우리나라 교육부가 선정해서 보급했다고요.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선정적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건 거의 외설 잡지 수준이에요. 이 걸스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사춘기 여자아이들을 위한 책들인데, 그냥 외설 잡지 수준이에요. 제가 차마 할 수 없어서 저렇게 제가 시커멓게 가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이와 같은 식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이 되고 주입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네, 오늘 강의를 제가 마무리로 또 결론적으로 제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일종의 사탄 숭배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생 연구한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다가 철저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릴까를,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릴까를 어떻게 보면 평생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참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 이 사람이 주장한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한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다음에 10가지 전략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교육이다. 왜? 교육은 세계관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계관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세계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교육 시스템 장악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고지죠. 첫 번째 고지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10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항들을 다 법제화하라입니다. 정책으로, 조례로.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한 법이 차별금지법안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사탄의 한 수입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된 사탄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고요. 이것이 정말 결국은 통일한국의 이 시대적 사명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두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통일한국의 역사,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통일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함께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소망교회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또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